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우하라. 그래서 우리가 황금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모두가 이렇게만 행동한다면 세상에는 다른 법이 필요 없겠죠. 법이 자꾸 많이 생기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꾸 법이 많이 생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우하라. 간단한 얘기인데 이것 하나 지키기가 왜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믿을 수 없는 분노가 쌓여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 안에 점점 분노의 감정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황금률을 지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도 그렇게 해주면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은 안 하고 그러면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손해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안전과 유익보다는 먼저 내 안전, 내 필요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참으로 힘든 환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공평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 또 여러 가지 헌법을 바꾼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이번에 헌법 바꾸는 거 바꿀지 못 바꿀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헌법 바꾸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영적인 전쟁이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서로 막 자기 이익을 위해서 충돌하는 그런 분노의 불길을 헤쳐나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다윗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하는 왕의 분노를 벗어났습니다. 사무엘상 24장 전체를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사울의 분노와 다윗의 용서 이 둘을 딱 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분노와 다윗의 용서. 더 어떻게 보면 결론부터 얘기한다면은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사울과 자기 마음속에 엄청난 억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한 다윗 이 둘을 대조시키는 것이 오늘 본문 2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분노, 두 번째는 다윗의 용서입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분노입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분노는 상식을 넘어선 것입니다. 사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신하고 충성스럽게 사울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고 그 다음에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요 사위요 정말 생명을 걸고 충성하는 그 다윗을 사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도망다니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쟁에 갔다 바로 돌아오자마자 또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을 선발해가지고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왕 자신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진두지휘하면서 다윗을 잡아라
그렇게 지금 찾아다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분노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겠습니까? 왜 충성스러운 신하고 사위인 다윗을 이렇게라도 죽여야 되는가? 그 마음의 이 분노가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났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불안감에 기초한 패배의식과 강박관념, 이것이 사울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안감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피해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강박관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체면 불구하고 누가 뭘 하든지 간에 하여간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은 사울의 불안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20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너가 내 대신 왕이 되라는 걸 내가 분명히 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은 사울이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면은 내 생명은 어떻게 되는가? 내 안전은 어떻게 되는가? 내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 권력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생각할수록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이 옛날 왕정시대 때 우리가 무슨 이 역사극 드라마를 보든지 아니면 구약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왕이 되면은 그 형제를 다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 드라마를 보면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잖아요. 왕이 되면은 불안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형들을 다 죽이고 없애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제도는 대통령제잖아요. 여러분 무슨 세습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직접 선거해가지고 세운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도 권력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왕도 아닌데 대통령,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세워지는데 그래도 권력이 바뀌면은 그 앞에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수모를 당하고 수사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바위에서 뛰어내려 죽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잖아요. 백담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와이로 그냥 망명도 가고 우리 이 근대 역사에 대통령의 이 역사가 한 명도 편안하게 그렇게 끝나는 역사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세우는데도 이렇게 권력을 잃어버리면 이런 수모와 고난과 죽음을 당한다면 하물며 왕정시대에 내가 지금 버섯이 살아있는데 내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런 불안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겠습니까? 다윗을 죽여 없애는 거예요. 다윗을 죽여 없애는 것.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흔히 말해서 권력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을 때, 왕으로 있을 때 모든 불안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없애버리는 것. 그래서 다윗을 죽여 없애버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울이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불안감에서 다 이게 벗어나는, 불안감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안전과 후손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방법. 그래서 사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여 없애려고 그렇게 날뛰고 있습니다. 사울 주위에는 이런 불안감을 충동질해서 다윗을 죽여 없애라고 이렇게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또 사울 주위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제거하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윗을 죽여 없애야 됩니다. 옆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신하들이 또 이렇게 또 충고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24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이게 뭐예요? 사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다윗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왕을 없애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살려두면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옆에서 말하는 신하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런 신하들의 말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왜? 자기 안에도 불안감이 있는데 옆에 있는 신하들도 그렇게 하니까 맞지? 없애야지. 이제 의기투합해가지고 이제 다윗을 잡아 죽이러 다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에 붙어서 아부하는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이기지 못해서 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것을 분명히 드러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4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지금 다윗 앞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가 잘못하고 있다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하고 이게 같습니까? 틀립니까? 마음속으로는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정말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 말하기는 정말 힘들죠.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러나요? 우리 남자분들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누라한테 내가 잘못했다 그래 얘기합니까? 안 하죠. 적어도 3일은 가야 됩니다. 3일은 가야 그때 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3일, 우리 여자분들 3일은 기다리십시오.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용서 받아내려고 그러면 싸움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는 거 알아요. 알지만은 남자의 자존심이 얘기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존심은 3일 지나면은 다 녹아서 잘못했다 얘기할 거니까 3일 동안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편안해요. 우리가 마음속에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것하고 말하는 것하고 이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잘못한 것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의 모습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죄인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잘못된다는 걸 알면서 잘못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잘못을 깨닫는 순간 악에서 완전히 돌아설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모습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야. 그 깨닫는 순간에 거기서 완전히 다 돌아설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잘못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돌아오라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잘못하잖아요. 사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서 쭉 읽어보면은 수도 없이 잘못인 걸 알면서도 반복해서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 수많은 왕들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세히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잘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계속 그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감정에 이끌려 행동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젊을 때 사람이 이 지적인 능력이 우리를 움직인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격을 말할 때 지정의 이렇게 하잖아요. 지식, 사람이 깨달으면 바뀔 거라 생각했어요.
이 인본주의 역사가 그걸 가르칩니다. 계몽을 시키면은, 교육을 시키면은 사람이 바뀔 거다. 그런데 바뀌지 않습니다. 교육을 시켜도 깨달아도 바뀌지 않습니다. 계몽주의가 실패한 것도 그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할 때 인간이 깨닫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구나. 깨닫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구나. 마음이 바뀌야 돼. 마음이 바뀌야 돼. 아무리 깨달아도 마음이 바뀌기 전에는, 우리의 성향이 바뀌어지기 전에는 사람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니까, 불안감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계속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을 내가 절대 이제 하지 않겠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성경 뒤에 가면 또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닙니다. 이렇게 지금 잘못했다고 용서하면서도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았지만은 그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니까 계속 그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울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깨달았는데, 알고 있는데 그대로 행동하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감정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알고도 악을 범하게 됩니다.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감정에 충실하면 100% 잘못된 길로 간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에게 계속 충동질합니다. 뭐라고 충동질하면 감정에 충실하라. 드라마나 영화나 문화적인 모든 게 감정에 충실하라.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즐거운 대로, 너 좋은 대로 감정에 충실하라. 그렇게 우리를 계속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뭐를 봐도 그렇고 다 감정에 충실하라. 감정에 충실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처럼 감정을 따라 행동하면 100% 패가 망신한다.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문화가 아무리 우리를 그렇게 충동질하더라도 그래 따라가면 안 돼요. 감정에 충실하게 행동하면 100% 패가 망신이다. 육체의 본성대로 행동했던 원로 시인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언뜻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감정에 충실하면 패가 망신이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무슨 내용입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감정에 충실하면 패가 망신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나라. 분노의 감정을 벗어던지지 못하면 파멸의 불길에 휩싸이게 된다. 사울 왕은 자신의 불안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간다.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용서입니다. 다윗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정말로 일어나기 힘든 일이 일어났죠.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이라고 지금 쫓아다닙니다. 지금 용서할 상황입니까? 쫓아다녔더라도 이제 칼을 버리고 나 이제는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용서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칼을 들고 3,000명의 군사를 건드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용서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울, 분노가 막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사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용서할 이유도 없고 용서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만큼 사울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잘못하고 있고 과거에도 잘못했고 지금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할 이유도 없고 용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다윗은 사울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해요. 다윗은 사울로부터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오늘 보면 몇 군데만 읽어보면은, 야, 다윗의 마음속에 이 사울에 대한 이 분노, 억울함이 엄청나게 쌓이겠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림소 바위로 갈새. 그 다음에 9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모함을 받고 있다. 모함을 받고 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함하고 왕도 그 말이 진짜인 줄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막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모함을 받고 자기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 되려고 그렇게 반역을 꾸미고 있다고 이렇게 모함을 하고 왕도 그 말을 듣고 지금 3,0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억울함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억울함이 있을 때 누가 지나가다가 말 한마디 그냥 그렇지 했는데 내가 좀 마음에 억울함이 있어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여 내 억울함을 보소서. 그렇게 합니까? 그때는요, 친구 보고, 야, 내가 오늘 누구 만났는데 걔가 그런 얘기 하더라. 정말 기분 나쁘더라. 이 정도 하면 끝나요. 그렇죠? 슬쩍 쌓인 이 억울함은 그냥 슬쩍 한마디로 끝나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이여 하고 막 부르짖을 때는 이게 많이 쌓였다는 거예요? 적게 쌓였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풀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쌓였다는 거예요, 이게. 웬만큼 쌓여가지고는요, 하늘이여 하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늘이하고 부르짖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쌓였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사울에 대한 억울함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마음속에 막 억울함이 많이 쌓이면은 뭐라 그럽니까? 막 하늘이여 들어라. 제가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은 내 가슴을 확 열어가지고 강가에 가서 확 흔들어 씻었으면 좋겠다고. 예. 그 얘기가 정말 가슴을 확 열어가지고 강물에 가슴을 확 흔들어 씻었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 합니다. 얼마나 쌓였으면 그 얘기를 할까? 예. 웬만큼 쌓여가지고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흔히 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철천지안이 돼가지고, 옛날 어른들 말하면 내가 죽어서 귀신이 돼가지고 내가 너희들 가서 내 원수 갚을 거다. 이런 상태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 정도로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억울함이 많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런 억울함을 단번에 풀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이 혼자서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그 동굴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이게 뭐 뒤를 보러 들어갔든지 아니면 쉬러 들어갔든지 어떤 혼자 굴로 들어갔습니다. 보면 사울이 자기 어떤 그 호위병을 데리고 갔겠습니까? 혼자 들어갔습니까? 혼자 들어간 거죠. 여러분 화장실 갈 때 누구 데려갑니까? 안 데려가잖아요. 혼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굴 안에는 다윗과 용사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굴에 들어온 사람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눈이 지금 적응이 돼가지고. 그런데 밖에 있다가 굴 안에 들어간 사람은 안에 있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자, 여기서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볼 필요도 없어요. 볼 필요도 없어요. 다윗은 지금 굴 안에서 눈이 다 적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사들도 같이 있어요. 사울은 어느 데 들어가면 앞이 안 보여요. 그리고 혼자입니다.
안에 누가 있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그냥 혼자 흔히 말해서 경상도 말로 태무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칼 딱 치면 죽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 있는 군사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죽이자.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라. 다윗은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명분도 있었습니다. 왜? 정당방위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을 전쟁터에서 죽이는 거,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하는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인들 누가 다윗이 잘못했다고 말하겠습니까? 주위에 충고도 있습니다. 여론도 다윗을 지지합니다. 죽입시다. 죽입시다. 옆에서 막 지지하니까. 네. 충분한 명분도 있지요. 여론도 지지하지요.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울을 죽이면은 자신의 모든 고난이 끝나는데 자기 고난뿐만 아니라 자기 옆에 붙어가지고 도망다니는 이 밑에 있는 이 참모들, 이 자기 군사들도 고난이 다 끝나는데 왜 그런 절호의 기회를 그냥 흘러보냅니까? 죽여버리면 다 끝나는데. 다윗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계속 쫓겨다녀야 되고 너무나도 힘든 이런 앞날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냅니다.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사울을 용서합니다.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그렇게 얘기해도 아니다. 아니다 하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용서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제일 첫 번째 행동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사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을 우리가 누구에게 먼저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적용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슬프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죠. 황금률을 하나님 앞에 먼저 적용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사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사는 대로 우리도 하나님께 행동하라. 다윗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사울을 죽이면 내 모든 고난은 끝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를 죽이려는데 살려두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옆에 참모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살려두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다윗이 믿은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다.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이다. 그러나 나는 왕에게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세 번째는 악에게 지지 않겠다. 악에게 지지 않겠다.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는요, 이거는 창세기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가인에게 악이 내 눈앞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악을 이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인이 그 악을 못 이기고 악에 빠지잖아요. 아벨을 죽이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악은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 다 웅크리고 있습니다. 웅크리고 있어요. 가인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금까지도 웅크리고 있어요. 그러나 악에게 지지 말라. 사울,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겠다. 본문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자기가 왕을 죽이면은 악에게 지는 거예요. 악인에게서 악이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악에서 지는 거죠. 예수님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간단히 말하면 다윗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 너무너무 억울한 게 많아요. 사울에 대한 분노도 많아요. 그런데 그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감정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이고 싶은 그 마음, 그 기회가 있다는 게 뭐냐면 옷자락을 베는 걸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죽일 수도 있고 정말 그 마음도 있긴 하다. 옷자락을 뱄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나는 악에게 지지 않겠다. 진정한 용서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 불가능합니다. 잘못하는 것은 많은데 왜 그래 용서가 힘듭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감정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진정으로 용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내 본심으로 용서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동할 때,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성령이 내 감정을 주장할 때, 성령이 나의 모든 행동을 주장할 때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는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성령에 따라서 용서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예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어떻게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는지를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창세기에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요셉의 모습과 같습니다. 요셉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간청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득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악에게 지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는 감옥으로 갔어요. 그 모습이나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육체의 타락한 본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딱 간단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분노를 따라 행동하는 사울의 모습, 자기의 모든 고난과 불안과 억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다윗의 용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우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대우받기를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손해볼 것 같아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중간에 어디쯤 어떨 때는 용서하고 어떨 때는 용서 하지 못하고. 여러분은 무엇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따라 행동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합니까? 어떻게 하든 우리의 자유입니다. 내가 감정대로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가? 자기의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가?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느 쪽을 가야 될지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사명에 충성하라. 정말 억울하고 정말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손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손해보라는 거예요.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누가 내 억울함을 풀어준다고요? 하나님이 풀어준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긴 설명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기도문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동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금하는 걸 한다면은 우리의 기도와 삶이 정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기도가 삶이 되어야 되고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말아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